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 첫 주, 둘째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부담을 좀 준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들 부흥은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단순히 술을 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깨어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부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배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한 확신을 가지기에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에 우리가 부닥치게 될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데 있죠. 그리고 결국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더 큰 낙심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세상에 사실은 낭망하는 자들, 넘어지는 자들, 쓰러지는 자들, 인생을 포기한 이들이 왜 생겨날까요? 인생은요, 내게 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염려와 불안이 아닌 평화와 기쁨을,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잠언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막상 우리가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다른 도움을 찾고 다른 길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 구하였음에도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분들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죠. 내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대 속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 무대의 전면에 서지 않으셔요. 항상 하나님은 그 무대의 뒤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의 무대 뒤편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 내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그곳에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닦아주고 계셔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요, 성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과 여러분들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맞이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행하신다라는 단어는요, 일하신다라는 단어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항상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들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요, 우리가 인생을 쭉 놓고 보면 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에요. 왜 확신이란 말을 제가 강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이들은 아무런 변화나 달라짐이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낙심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과 간구로 인해서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내하라, 기다리라,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신다라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은 35이 되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는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그리고 또 청년이지만 여러분들 부장으로, 교육부서의 부장으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짝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20대 후반이면 다 결혼하던 시대였으니까요. 30이 넘어가는데도 짝을 만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있는 청년이 좋은 짝을 좀 만나야 될 텐데 왜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을까? 그게 걱정이었죠. 옛날에는 이 결혼 문제가 큰 염려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하던 길에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좀 도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출근하다가 그냥 넘어지면서 팔을 살짝 짚었는데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곳에서 한 간호사를 만났어요. 그 간호사가 지금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가 입원했을 때 마침 그 아내 되신 그 간호사는 신참으로 그 병원에 처음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 아내분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사오니 내가 믿음 좋은 하나님의 그런 청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전에는 그런 기도가 참 많았어요. 예전에 우리 자매들의 기도를 보면 일찍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들은 대부분 좋은 믿음의 형제를, 믿음의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그 큰 서울이라는 도시에 그 많은 병원들 가운데, 그리고 마침 딱 그 간호사가 왔을 때 그가 그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몇 %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의 짝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에도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내가 운이 좋아서, 또 혹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았던 행운들이 나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연한 것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임을 믿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도움이나 생각하지 않았던 길이 열리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기회가 내 삶에 찾아왔다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기적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시고 다른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그럴까요? 누구의 삶에든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설령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또 어느 곳에서 우리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 내게 꼭 필요한 일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단순한 죄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 요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성경은 반드시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어떤 한 구절만 뚝 띄어와서 내 좋은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의 앞과 성경의 뒤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그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7절은요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3장 5절과 6절과 그에 나오는 9절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며 사는 삶, 이게 잠언 기자가 말하는 악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을 포기하라. 너희들이 이것을 그만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려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역사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음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써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그들에게서 믿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셔요. 주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일으키시고 저는 자를 하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전자를 일으키실 때 그들에게 질문하셨던 게 뭐예요?
너희가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행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붙드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내 삶 속에도 기적과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겁니다.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사업, 질병, 외로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길을 막겠죠. 내게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요, 해법은 내게 없어요. 해법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불안하고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세상이들이 이 불안 장애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일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뭔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한 가지 염려를 하면 그 염려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을 염려하고 또 다른 것을 염려하고 끊임없는 그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나를 성장시켜요. 여러분, 삶이 편하고 넉넉하고 풍성할 때 믿음으로 자라는 이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이들, 그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질 때는요,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고난을 경험할 때예요.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예요. 여러분들 부닥치고 넘어질 때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그런 일들이 제게 일어날까요? 일어나려면 벌써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주실 것이면 조금 일찍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주실 거면 좀 더 일찍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왜 내게 주시지 아니하시냐?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이 아닌 성급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잃으면요, 항상 우리는요,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가장 나쁜 결과, 가장 좋지 않은 결과, 그것만 생각하고 여러분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요, 그냥 의미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때, 낙심할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상처받을 때, 그때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격려하기 위하여 내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천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자꾸 누구를 누르지 마세요. 누구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시지 마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 길을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면요, 단 나의 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관심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셨을까?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왜 이때 내 구함, 내 간구를 응답하지 아니하셨을까? 그런데요, 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될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순간, 최적의 순간, 최고의 방법으로 내게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사가 이러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소리치며 발악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더 쉽게 들으시겠죠. 근데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소리 낼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입에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작은 신음으로 설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어느 날 갑자기 읽었던 성경 구절이 내 안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떨 때는 금요일까지도 무슨 말씀 줘야 될지 여러분들 정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여러분들 조바심 내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제 방에서 잠깐 말씀을 읽다가 어떤 한 구절이 제 안에 깊이 새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날 설교는요, 여러분들 참으로 저의 깊숙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인도하시죠. 오랜 친구가 갑작스러운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차 안에서 틀었던 여러분들 방송에서 아름다운 찬양이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의미 없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몰라요. 어떤 환경을 통하여 내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떠한 여건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은 시간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순간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 길에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누가 알까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잠언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의 명철 혹은 너의 지식,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만 이러한 인도가 필요할까요? 저는 물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많지요.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히 우리를 붙들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셔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저 지금 현재만 살지만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도우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오래 걸릴 때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생각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는 기다림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다른 길들을 준비합니다. 우리는요, 한 가지 동아줄만을 붙들려고 하질 않아요. 이 줄 저 줄 다 붙들고 살지요.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보험들 다 들잖아요. 그럼 보험 드는 건 틀린 거냐? 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면 되지. 암보험 뭐라 들고 실비보험 뭐라 들고 그런 보험들 뭐하러 드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사실은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거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을 붙들지를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동아줄이 더욱더 튼튼해 보여요. 돈이라는 동아줄이 튼튼해 보이고, 지위라는 동아줄이 튼튼해 보이고, 관계라는 동아줄이 더 튼튼해 보이죠. 그러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심이 뭐예요?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너의 심장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죠. 아마도 요즘 가장 많이 들어보는 얘기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야, 교회 뭐하러 다니냐?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지냐? 교회 다닌다고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를 향하여 혀를 차요. 야, 너가 왜 그런 데 빠져서 살아가느냐? 왜 그런 데서 엄한 돈을 쓰느냐? 왜 그런 데서 너의 시간을 낭비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길은 또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길을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